고린도서 5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무로서의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논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린 7장을 읽었는데 7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4절까지는 온전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바울의 거듭된 호소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서 16절은 디도와의 상봉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으로 인한 바울의 기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2절과 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자신을 영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형태의 악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오해하고 그로 인해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분명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억측과 오해와 억울한 비난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양육한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말했고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그의 가르침은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설교도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참 억울하고도 분통 터질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영접해 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부탁이요, 애원이요, 간청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을 비난하고 억울하게 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노했을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 부었을 겁니다.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바울은 떠났잖아요. 눈으로 안 보면 되지 더 이상 그런 사람들하고 엮여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뚝 떠나버리면 되죠. 상관 안 하면 되죠. 오해하면 오해한 사람 잘못이지 바울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바울은 오해를 풀고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달라 애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억울함보다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것보다 이렇게 애원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까지 애원을 해야 되나? 이 모습 속에서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분통 터지게 만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애원하면서까지 매달렸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속을 썩이고 내 속이 진짜 문드러질 정도로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여러분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미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죽으면 같이 죽는 거고 살면 같이 사는 거지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지, 나는 죽고 여러분 살거나 여러분 살고 나는 살고 여러분은 죽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4장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바로 바울이 그들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요. 교사들은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예요. 물론 바울이 말하는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맨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써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으로써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승 이상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들 가리켜서 나는 너희들의 교사라고 말하지만 난 너희들의 교사가 아니라 너희들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교사는 제자를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어요. 자식이 똑똑해서입니까? 자식이 옳아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틀릴 때가 더 많죠. 어떻게 부모의 연륜을 따라가요, 자식들이. 그런데도 왜 져줘요? 왜 그들의 고집에 져줍니까? 지는 겁니까? 알면서도 져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부모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부모의 덕목이지 자식의 덕목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자는 하늘에서 낸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 부모를 부모처럼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영적인 부모와 자식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죠.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잖아요. 고려장 할 때 늙은 어머님을 등에 지게 지고 산속으로 갈 때 어머니는 자식 길 잃지 말라고 나뭇가지를 꺾어 놓는, 표시해 놓는, 그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고려정하는 자식,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 놓는 부모, 이게 다른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악을 행할 수 있어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감싸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때론 비참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모습이 비참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되게 초라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낮출 때가 얼마나 있어요. 나를 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이 분노, 이 화 꾹꾹 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런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잖아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는요, 희생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비참해진 사건. 초라해지기까지 비참해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저도 설교하면서 굉장히 찔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말은 하지만, 설교는 하지만 이거 실천하기는 무지하게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랑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본을 딴다면 아무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상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진짜 암에 걸릴 것 같이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의무가 목사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바울처럼. 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결국 이 목회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나이가 적든 많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목사를 스승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클레리컬 칼라입니다. 로만 칼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클레리컬 칼라, 즉 목회 깃이에요. 목사의 칼라라는 말은 깃이란 뜻입니다. 깃, 목사의 깃. 성공에서 시작했던 그 신부의 제복이에요. 성공에는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옷을 입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 영국에서도 그렇고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Father라고 그래요. Father. 아버지라고. 이렇게 입고 가면 영국에서는요, 저보고 백인들도 그렇고 Father라고 해요. 아버지. 뭡니까?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제가 우리 교회 청년 큰 사고를 쳐가지고 교도소 갔는데 교도소 안까지 들어가요. 파더기 때문에. 육신의 파더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유치장 깜빵 안으로 못 들어가요. 실제로 그 수감하고 있는 그 생활, 육신의 아버지는 못 봐요. 하지만 영적의 아버지는 봐요. 그래서 그 안에까지 가게 파더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파더가 돼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의 이 말에서 비롯된 이 파더란 이 말이요, 어떻게 적용을 하냐고요. 바울처럼 나 자신 초라하면서까지 사랑으로 붙들어야죠. 속상하게 한다고 교회를 확 떠나버리거나 더 큰 교회를 찾아서 임지를 옮기거나, 나 큰일 났네 이거 이제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 보여줌의 설교. 이게 진짜 설교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바울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대로 갚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사랑할 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야 본성이니까, 사람의 본능이니까 사랑하지만, 그래서 나 자신을 비참해질 정도로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추면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원수 됐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도 누군가와 원수처럼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라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의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이로써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범이에요. 사랑의 모범. 하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높아지기 바라고, 다른 사람보다 존귀해지기 바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영광을 꿈꾸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지적받거나 비난받으면 못 견디는 게 사람이에요. 나를 배신하고 하물며 나를 버린 그 상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고 어떻게 그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됨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제자됨의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됨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선 그렇게까지 우리를 낮게
비참할 정도로 그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참할 정도로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가장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에서 초라해졌는데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그러므로 상급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적어요. 바울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역시 적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마음 가지고 바울이 실천했던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기쁨과 화목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